에스겔서 2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 쪽으로 돌리고 그곳의 성전을 규탄하여 외치고 이스라엘 땅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이스라엘 땅에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칼집에서 칼을 뽑아 너희 가운데 있는 의인과 악인을 다 쳐 죽이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의인과 악인을 다 쳐 죽일 것이므로 칼을 칼집에서 빼어서 무른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을 남쪽에서 북쪽에까지 칠 것이니 그때에야 비로소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이 내가 칼집에서 칼을 빼어든 줄을 알 것이다. 그 칼은 절대로 칼집에 다시 꽂히지 않을 것이다. 너 사람아, 탄식하여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괴로워하면서 슬피 탄식하여라.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탄식하느냐고 물으면 너는 그들에게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다. 사람마다 간담이 녹으며 두 손에 맥이 빠지며 모두들 넋을 잃으며 모든 무릎이 떨 것이다. 재앙이 닥쳐오고 있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언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칼이다. 칼의 날이 섰다. 칼이 번쩍거린다. 사정없이 죽이려고 칼의 날을 세웠으며 번개처럼 휘두르려고 칼의 광을 냈다. 내 백성이 모든 경고와 심판을 무시하였으니 어찌 기쁨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의 손에 쥐어주려고 칼의 광을 내었다. 살육자의 손에 넘겨주려고 그렇게 시퍼렇게 날을 세우고 광을 냈다. 사람아, 너는 부르짖으며 통곡하여라. 그 칼이 내 백성을 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칠 것이다. 지도자들과 나의 백성이 함께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여라. 내가 내 백성을 시험하겠다. 내 백성이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이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 사람아, 예언을 전하여라. 손뼉을 쳐라. 그 칼이 두세 번 휘둘릴 것이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요 큰 무리를 학살하는 칼이다. 사람들 주위를 빙빙 도는 칼이다. 사람들의 간담이 녹고 많은 사람이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내가 성문마다 한 살육하는 칼을 세워놓았다. 번개처럼 번쩍이는 칼, 사람을 죽이려고 날카롭게 간 칼이다. 칼아, 나를 세워 오른쪽을 치며 방향을 잡아 왼쪽을 쳐라. 어느 쪽이든지 너의 날로 쳐라. 나도 손뼉을 치겠다. 나의 분노도 풀릴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에스겔을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은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비유로만 들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일이라고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게 그 전장 에스겔서 20장 49절에 기록됩니다. 내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그들은 저를 가리켜 말하기를 모호한 비유나 들어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칼, 곧 심판이 실제로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경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칼을 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고 우리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되지 않을 것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을 향해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에게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시죠. 예루살렘의 임할 심판은 심지어는 의인들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임할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시작된 심판은 다시 취소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경고나 회유가 아니라 실제 심판이 시작될 것이고 더 이상 연기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에스겔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지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심판을 마주하게 되겠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요. 하나님은 죄를 그저 묵과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회개 없는 신앙, 타락한 예배, 세속화된 우리의 모습들을 그저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교회에게 그 무게감은 더 크게 다가올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칼이 빛난다, 날카롭다는 표현을 반복하시면서 더 이 심판의 긴박성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부르짖어 울라고 말씀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번의 심판을 선고하시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은 완벽한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바벨론은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리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박수를 치신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이미지와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늘 사랑만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도 되시는 것인가 라는 반문이 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심판의 주이십니다. 예수님도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도 말씀하시고요. 또 이미 시작된 불이 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진행 중이고 또 완벽하게 성취될 그 때가 있을 거라고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이니까 모든 재앙을 막아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우리한테 이 심판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고 또 어떻게 견딜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우리에게 임할 그 심판이 대신 임하게 된 것이고 우리에게 임해야 할 그 심판의 칼과 심판의 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심판을 견딜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심판과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다소 거기까지 안 가도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좀 애매하죠. 아니,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라는 거에 이르지 않아도 된다고? 아니요, 궁극적으로는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것을 믿고 거듭나서 회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고 그것만으로만 우리는 이 심판을 견딜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에 이르지는 않아도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구원을 안 받아도 되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 중간 과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의 현대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익숙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익숙하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이 익숙하단 말입니다. 뭐가 없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우리의 죄에 대한 자각도 없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도 모르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그냥 종교적 사실에 불과하지 복음, 그 단어 말 그대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요. 심판 앞에 머무르십시오. 우리가 씻어낼 수 없는 죄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과 똑같이 우리는 그 심판이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라고 치부해버릴 겁니다.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 부디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박수 치시는 장면을 보면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할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인 줄만 알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도 없이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 아니요, 우리의 신앙이 그 심판과 죄에 대해서 확고히 우리의 입장을 가지게 되기 전까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머물러야 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복음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씻을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짓고 또 아무리 작은 죄를 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상처 입게 한 말도 그만큼의 칭찬을 해주면 그 상처가 사라지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만큼 선행을 베풀면 그 죄가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죄는 어떻게 없앨 수 있는데요? 못 없애요.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없앨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가 이 정도는 뭐 어때서? 다른 사람들은 더 악하게도 살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혹은 이 정도 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함께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심판을 묵상해 보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해답이 되실 수밖에 없는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확고히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할 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 가벼워지고 복음이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심판 앞에 두려움으로 선 자들에게 복음이 의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기도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며 자신의 추악함을 어찌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했던 그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중간의 과정도 없이 사랑과 복음만을 이야기하며 나 자신을 미안하는 신앙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심판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서서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죄 앞에 서서 직면하게 하여 주옵시고 묵상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복음이 왜 복음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두렵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주제라고 넘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